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의 위기에서 탈출하고 우리가 힘없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삶에서 어떻게 우리가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그 방법은 우리는 잘못을 따지는 신앙에서 십자가 신앙으로 살아갈 때 신앙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중심의 율법적인 신앙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십자가를 묵상하는 삶을 살 때 신앙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닷은 처음부터 끝까지 율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욥의 문제는 욥의 죄 때문이다라고 정죄를 합니다. 욥은 그렇지 않다, 너의 말은 틀렸다라고 반론을 하는 거죠. 빌닷, 욥의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25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봅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였다. 하나님께는 주권과 위엄이 있으시다. 그분은 하늘나라에서 평화를 이루셨다. 그분이 거느시려는 군대를 헤아릴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빛이 가서 닿지 않는 곳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 어찌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하겠으며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어찌 깨끗하다고 하겠느냐? 이게 빌닷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 위대하심을 언급하면서 여자에게서 난 사람 중에 이 세상에 그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게 세 번째 토론인데요, 지금까지 욥의 친구들은 일관성 있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은 축복받고 불순종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욥이 지금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은 반드시 그가 숨은 죄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면서 욥을 비난하게 되고 욥을 정죄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잘못을 따지는 신앙, 율법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욥을 마구 정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빌닷의 도전에 대해서 욥이 뭐라고 하냐면 26장 1절에서 4절을 우리가 세번역으로 보면 욥이 대답하였다. 나를 그렇게까지 생각하여 주니 고맙다. 나처럼 가난하고 힘없는 자를 도와주다니. 너는 우둔한 나를 잘 깨우쳐 주었고 내 지혜를 내게 나누어 주었다. 그런데 누가 내가 한 그런 말을 들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누구에게 영감을 받아서 그런 말을 하는 거냐? 여기 보면 지금 욥이 빌닷의 말을 살짝 비꼬아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를 이렇게 불쌍한데 나를 이렇게 도와줘서 참 고마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빌닷아, 내가 이렇게 넘어져서 죽으려고 하는데 너는 더 빨리 나를 죽게 만드는구나. 내가 벼랑 끝에서 떨어져서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가 나를 밀어버리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처음에는 욥의 친구처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축복하고 불순종하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 이것은 신명기에도 나오고 일반적인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원리예요. 그래서 욥도 그런 원리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자기가 경험해 보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 신앙으로 살고 은혜로 가운데 살아도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때 받는 어려움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 당하는 고난과 전혀 다른 어려움이 있더라. 그러니까 율법적인 생각만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면 잘잘못만 따지는 신앙관으로 해결 안 되는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욥이 경험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분은 하나님께 혼날까 싶어서 뭘 일을 하고 어떤 헌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이거 하면 하나님께서 잘해줄 거고 이거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혼날까 싶어서 신앙생활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거기 속에 자유함이 없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을 보세요. 어떤 율법 조항 600 몇십 개 율법 조항을 만들어 놓고 시행 세칙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키면 하나님이 축복하고 안 지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부정하다. 맨날 율법 조항만 이렇게 얽매여서 살아가니까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생생히 만나는 인격적인 만남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없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신앙의 틀도 중요해요. 신앙의 안내의 틀도 중요한데, 그것이 왜 필요하냐 하면 율법이 필요하고 예배 형식이 필요하고 뭐 봉사하는 데도 질서가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그게 왜 필요하냐 하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주객이 전도되어서 그렇게 지키는 것만으로 하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신앙을 옥매이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율법적으로 생각하고 남의 잘하는지 못하는지, 내가 죄를 짓는지 죄를 안 짓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여기에 얽매이면 하나님의 생생한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인 무기력을 이기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방법은 십자가 신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나를 위하여 찾아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기초가 뭐예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를 하는 거예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헌신에 기초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떠나버린 죄인인데, 나는 용서받을 수 없고 사랑을 받을 수 없는 내 마음대로 살았던 교만한 죄인인데, 하나님이 도저히 용서하고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나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찾아와셔서 하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 것은 나의 어떤 자격이나 어떤 능력이나 어떤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너는 죄가 없다고 선언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것이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이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을 내가 뭘 잘하고 잘못하고 내가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여기 얽매이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벌을 안 받고 이게 두려워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하고 형통하지 않고 이것에 얽매여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신앙하는 거예요. 나같이 부족한 죄인을 위해서 찾아오신 하나님의 그 사랑,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 그 은혜, 나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하나님의 엄청난 헌신이 나를 하나님 앞으로 오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안목이야, 사랑하는 누구야, 내가 너를 기다렸다,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목마르게 불렀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해다오. 그 은혜에 우리가 힘입어서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님, 부족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십자가의 은혜로 피로 깨끗하게 하시고 주님 은혜로 감사 주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승리의 원리는 어떤 것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우선이 아니에요. 우선은 뭐냐면 내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 내가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 안 맺고 있느냐, 주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살아계시느냐 살아계시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십자가 앞에 주님 손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봤지만 할 수 없이 주님 나를 받아주옵소서. 주님 나를 받아주옵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앞에 나아오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 심령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오는, 그래서 영적 위기를 극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영적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겠는가?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둘째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성 속에서 살고 있다는 확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따라가고자 하는 신앙 고백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영적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올바르게 가겠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지, 이 믿음이 있으면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욥이 바로 이런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욥이 사단의 모략에 의해서, 그냥 도전에 의해서 어려움 당하고 힘들고 고통받았지만 감당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도 욥이 결단한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야지, 그리고 내가 끝까지 신실함을 유지해야 되겠다, 그런 믿음의 결단으로 살아갔을 때 그가 그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욥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이끄시고 주관하신다. 욥기서 26장 6절에서 8절을 보세요. 스월도, 지옥도 하나님께서는 훤하게 보이고 멸망의 구덩이도 그분의 눈에는 훤하게 보인다. 하나님이 북쪽에서 허공을 펼쳐 놓으시고 이 땅덩어리를 빈 곳에 매달아 놓으셨다. 구름 속에 물을 채우시고 물이 구름 밑으로 터져 나오지 못하게 막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욥의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고, 사람이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이 사고를 치지만 전체적으로 역사의 큰 줄기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욥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믿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크리스천 중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욥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여전히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욥은 믿은 거예요. 그것도 고난 속에서. 욥이 믿은 것이 뭐냐 하면, 자기가 당하는 고난도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믿은 거예요. 욥기서 27장 1절 2절을 봅니다. 욥이 비유로 말하였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맹세한다. 그분께서 나를 공정한 판결을 받지 못하게 하시며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몹시 괴롭게 하신다. 여기 보면 욥이 자기가 고난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었습니다. 왜 고난당하는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 고난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욥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결탄코 배신한 것이 않고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 살겠노라. 이게 욥의 고백이었어요. 욥기서 27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내게 호흡이 남아있는 동안은, 하나님이 내 코에 불어넣으신 숨결이 내 코에 남아있는 한, 내가 입술로 결코 악한 말을 하지 않으며 내가 혀로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 나는 결코 너희가 옳다고 말할 수 없다. 나는 죽기까지 내 결벽을 주장하겠다. 욥은 끝까지 자신의 신실함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이게 욥의 그 자신의 신앙의 결론이 뭐냐면 4절이에요. 4절. 내가 입술로 결코 악한 말을 하지 않으며 내가 혀로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 욥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신앙을 지켜 나가겠다, 이걸 결단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그 신앙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십자가를 지실 때 고난의 시간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고난의 시간을 어떻게 그 고난의 시간에서 승리한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는 엄청난 고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게 기적인데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는 기적을 행하셨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을 제한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조건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고난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은 하늘에 있을 때 내가 인간의 몸으로 내 이 고난을 낮추고 축소시키고 인간의 몸으로 오지 않으면 이 사람을 구원할 길이 없다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길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이 길만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이 길이, 이거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것이야말로 죄인을 용서하시는 단 하나의 길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는 길이고 이것을 위하여 내가 이 세상에 왔다라고 예수님을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십자가를 이겨내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어려운 시간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믿음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죽을 만큼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주권적으로 역사하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미션을 주고 임무를 주시고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역덕 가운데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믿을 때, 우리는 나에게도 하나님 주시는 사명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생각을 가질 때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뚫고 나갈 수 있는 믿음과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신실하게 붙들고 살아가리라,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위기를 탈출할 수 있겠는가? 가장 확실한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세 번째, 그것은 단순하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나를 향한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어떠한 어려움도 우리가 해결하고 뚫고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실하심이 뭐예요? faithfulness, 믿을만하고 성실하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정말 믿을만하시고 나에게 성실하게 대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82편 1절 2절을 보십시오. 내가 영원히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렵니다. 대대로 이어가면서 내 입으로 주님의 신실하심을 전하렵니다. 참으로 내가 말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굳게 서 있을 것이요, 주님께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하늘에 견고하게 세워 두실 것입니다. 하나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온전히 신뢰했습니다. 시편 89편 8절을 한번 보세요. 주 만군의 하나님, 누가 주님 같은 용사이겠습니까? 오 주님, 주님의 신실하심이 주님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하나님을 둘러싸고 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신뢰할 만한 분이고 나에 대해서 성실하신 분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신실하시면 나의 고난 속에서도 계속적으로 신실하게 지키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75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어려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시기 하심 때문이다. 이걸 좀 더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면요, 이렇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법도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신실하심을 따라 내게 어려움을 주신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도리어 나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나를 그 상태, 단순한 신앙, 간편한 신앙에 내버려두지 않고 뭔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올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고난을 허락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욥은 그 절망 가운데서도 신실하심을 믿었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어서 욥이 이해하지 못하는 뜻과 목적이 있어서 욥에게 고난을 허락했지만 하나님이 자비하신 하나님이 욥의 목숨을 손대지 못하게 했습니다. 욥을 보호해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이 끝나는 순간 욥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생생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부딪히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우리의 잘못 때문에 부딪힐 수 있고 어려움에 처할 수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허락하실 때가 있고, 때로는 사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그런 어려움에 빠지는지 우리 그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어떤 이유든지 간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신실하신 하나님 믿고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잘못을 따지는 신앙으로 살면 안 됩니다. 내가 뭘 해서 나의 어려움이 드러나고 뭘 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혼나고 이런 신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오늘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의 영적 친밀감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하는 것도 기쁨이고 때로는 안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거고, 정말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가져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참으로 남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신앙의 맷집과 통이 커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의 눈으로, 긍휼의 눈으로 좀 용납해 줄 수 있는 신앙의 통이 큰 신앙인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묵상해야 하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는 이 마음이 너무 좁은 마음이에요. 조금만 누가 뭐라 해도 내 마음이 그냥 상처받았다고 막 이렇게 동네방네 이야기하고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됐다고 막 이렇게 다녀요. 근데 우리가 그게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가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 나 같은 죄인도 용납하시고 나를 받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볼 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마음이 예수님처럼 넓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내가 용납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다른 사람은 다 괜찮은데 내 아내가 하는 말은 내가 용납이 안 돼. 다른 사람은 다 괜찮은데 남편이 하는 말은 아이고 듣기 싫어. 아유 저거 가서 어디 안 죽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 이 마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너 마음이 좀 넓어지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십자가에 묵상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할 때 우리가 그 넓은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이 성탄절 시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것 같고 사람이 다 움직이고 그렇게 하지만 역사의 큰 줄기는, 내 인생의 큰 줄기는 하나님이 붙잡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 신실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내가 붙잡고 나아갑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기도할 때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이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소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